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더사랑에게 주일 예배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람들 찾는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던 사랑한다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그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 앞에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주의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늘 함께
변함없으신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며 언제나 오르시며 선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식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일상을 멈추게 하는 혼란과 고통이 엄습합니다. 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소식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 어둠과 아픔을 그치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틀어오신 주님의 역사가 다시 흥황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대통령을 통해 분열과 혼란에서 화합과 공의가 꽃피우며 진리 가운데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더 사랑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모두 맡기고 주님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훈련과 다락방, 가정세움 학교와 예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아가며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제자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성도가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줄로 재어주신 가정과 일터,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상처와 아픔, 고난과 질병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 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음센터를 통해 주님의 비전과 사역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숲을 이루시는 주님, 사업을 개척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강태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섬기는 손길들 위에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돌보시며 주님이 맡기신 큰 사역들, 혼신의 힘을 쏟으시는 우리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시작을 찬양으로 열어주신 찬양팀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어지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아버지께는 기쁨을, 저희에겐 아멘이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이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 섬김이 축복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 자녀들이 거듭나고 복음으로 무장되는 은혜의 역사 주실 줄 믿사오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4과입니다. 2022년 화요 순장반이 본당에서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개강하였습니다. 순장반에서 이루어지는 이인호 목사님의 강의와 순장들의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더사랑의 교회 모든 다락방이 은혜 가운데 준비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니어 연합다락방 예배가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개강하였습니다. 120여 명의 시니어 성도님들께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후 다락방별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인호 목사님의 격려 말씀과 이번에 시니어 사역을 위해 협동 목사로 부임하신 조관식 목사님께서 믿음의 사람 갈렙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 시 본당과 부속시 좌석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방역 기준보다 낮은 50%인 3, 4층 500석, 5층은 300석으로 운영합니다. 모든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더사랑 가정세움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정세움학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 2부 교사, 중국선교부 차량 운행, 시설팀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신앙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삶의 다양한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성숙하게 세워주는 마더와이즈 지혜 4기,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영향력 있게 세워줄 일과 영성, 통독에 묵상을 더한 QTN 통독 강좌를 개설합니다. 또한 해외 선교팀에서 제3기 미션 퍼스펙티브스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주보 광고 및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기 아기랑 엄마랑 하나님이랑 함께 배우는 더사랑 아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생후 15개월부터 28개월 어린이와 보호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편의와 원활한 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탑승을 희망하시는 정류장 장소를 신청받습니다. 신청은 1층 사무실입니다. 제4호 분립개척 기도 모임 안내,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믿음의 학교인 가정세움학교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1시간 정도의 강의를 듣고 가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지혜 4기, 일과 영성, 큐티와 통독, 미션 퍼스펙티브스 아기학교 등 다양한 신앙 강좌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다 같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현장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오늘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은혜 안 베푸시는 게 아니니까 오늘 아주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정 안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또 많은 분들이 확진이 돼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 오미크론 앓고 완전 슈퍼 면역자로 또 이렇게 이제 모든 것에 제약이 없는 그런 분들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잘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나는 아직 아닌데 하시는 분들은 혹여라도 걸려도 또 건강한 그 면역을 얻는 또 그런 과정이 되실 뿐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은 오미크론이 와도 이미 강력한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모든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에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잘 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자, 그 사람은 보아스죠.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보아스가 성취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요? 그것은 나오미의 기업을 모르는 일입니다. 또 룻을 아내로 맞아서 룻의 남편인 죽은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성취한다고 보아스가 이득 볼 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날까 해서 자기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을 성취하려고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계산해 봐서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참 특별한 것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손해가 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나오미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 손해가 날 일을 쉬지 않고 이룰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누군가가 그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도 않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할 거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첫째로 이 사람이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준 보리 6대입니다. 룻이 타작마당에서 이제 새벽녘에 몰래 일어나서 나오려고 할 때에 보아스가 룻의 겉옷을 펴라고 해서 보리 6대를 줍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아마도 이 숄 같은 것을 겉에 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쭉 피라고 하고 보리를 6번을 대어서 자 룻에게 지워 주었어요. 룻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아무래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밤새 초조하게 기다렸겠습니까? 새벽녘에 룻이 오자마자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으니까 룻이 상세하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고 온 이 보리 6대를 보여주면서 보아스가 한 말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네, 보아스가 이 보리를 자기에게 지워준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준 보리 6대를 보고서 나오미가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는 절대 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바로 보리 6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2가지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약속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낸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룻을 보내서 당신이 우리 가정의 친족이요 기업물을 짭니다. 고일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이런 요청에 대해서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리 6대를. 그러니까 이건 뭐죠? 내가 그 약속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여기 6대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굳이 6번 퍼줬다는 것을 2번씩이나 꼭 숫자를 밝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히브리인들은 바로 이 숫자의 의미를 담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 완전 숫자인데 6은 거기서 하나가 모자랍니다. 그럼 왜 6대일까? 아마도 보아스보다 앞선 친족이 있기 때문에,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자기의 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7대의 확정적 대답을 주기보다는 6번을 대어줌으로써 자기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주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보리 6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보아스의 긍휼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빈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룻기 앞에 1장에서 사용된 단어예요. 룻이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망해서 돌아왔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룻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네, 여기 비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빈손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를 한쪽에서는 비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빈손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레캄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기 저자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한 나오미, 그를 향해서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룻에게 너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 말에서 무엇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남편 잃고 2 아들 잃고 모든 재산 잃고 텅 비어서 홀로 외로이 있는 그의 마음을 지금 이 보아스가 헤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빈손은 이미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실직을 하든지 망하든지 남편을 잃었든지 자녀를 잃었든지 어떤 이별을 했든지 빈손, 거기에는 상처가 있어요. 자,
거절의 상처, 상실의 상처인 것입니다. 그런데 빈손을, 그 빈손, 그 상처받은 빈손을 내밀었는데 그 빈손을 거절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이 아니겠어요? 이전에 어느 목사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본인은 이제 큰 목회를 하시는, 이제는 안정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개척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척 때 너무 힘들 때, 그때 누군가를 만나면 혹시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데, 그런데 빈손으로 돌려보낼 때 마음에 너무 섭섭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바로 그 빈손 된 사람을 거절할 때 그 마음에 그 상처가 그렇게 세월이 10년, 20년 지났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어느 좀 연세되신 분인데, 이제 그 식당을 하시는 주인 아주머니신데, 연세가 있으신데 무슨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니까 자녀들이 찾아오면은 얼굴보다 손이 먼저 보여요, 손이. 그래서 그 손이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면 그렇게 섭섭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작게라도. 여기 그러니까 보리 6대는 그런 면에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 보아스의 긍휼의 표현이죠. 6이라고 하는 거 역시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완성은 뭐예요? 이제 내가 당신의 가정에 기업물을 짜가 되어 내가 진정한 기쁨을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완성이죠. 그러나 아직은 미완성이기 때문에 6대를 되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의 이 보아스의 말을 떠올려 보면, 정말 보아스가 나오미를 향해서 이런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이유를, 일관성 있게 칭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룻을 보면서 네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쫓아온 것 때문에 상 받을 만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왔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이 젊은 자에게 가지 않고 자기에게 옴으로써 그 시어머니를 위한 그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자기에게 온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모든 관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그 룻에 대한 관심 이전에 그 룻이 이 불쌍한 나오미에게 베푸는 인애, 헤세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보아스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은 바로 이 나오미를 향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또한 룻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이유,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자기 혼자 편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것이죠.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넘기기에는, 그냥 무시하기에는 보아스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고통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오미가 그걸 알았어요. 긍휼이 그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므로 긍휼이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러시지 않게 할 거야.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형으로서의 메시지고, 또 하나는 모델로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델로 바로 나가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성경을 쉽게 바라보면, 그런 도덕적 적용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먼저 우리는 모형으로서의 교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보아스는 룻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그분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모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참 특별한 모습이 뭐냐면 그 율법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마음, 이 긍휼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죠. 여기 이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규정 역시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사람을 친족이 사랑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랑, 긍휼을 여기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핵심을 그래서 성경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율법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이 보아스의 또 룻의 삶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안식일을 뭐나 잘 지키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손을 얼마나 잘 씻는 뭐 규례를 지켰냐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을 맨날 배워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가장 가까운 친족도 손해가 날까봐 나 기업물을 책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또 이 형식이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몸은 있는데 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 분리인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뭐예요?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 그랬죠. 자기가 신이 되는 것, 자기 독립적인 것. 이게 죄의 중심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더러 이 율법을 너 스스로 지키라라고 하기보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계시하고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근원이신 사랑과 긍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힘을 받아 율법대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자기 힘대로 살겠다고 하는 순간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핍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긍휼이 없어요. 뭔가 머릿속에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가 어떻다 뭐 이웃사랑이 어떻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정작 이 마음에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마음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아스는 어떠냐? 이 보아스 또 룻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조상인 바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세요. 율법의 정신인 긍휼 거기에 지금 삶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비천한 나오미의 고엘 구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모델이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 그리고 룻 그는 그들을 통해서 태어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같이 파산한 우리를 향한 고헬, 우리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바로 이 고헬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모형, 보아스를 모형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자, 이런 율법, 이런 종교 생활,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 이거 싫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비한 게 뭐냐?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한 몸.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 몸이 되도록, 즉 사람으로 오시도록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가문에서 태어난 이 한 몸으로 오셨는가? 그게 7절에 나옵니다. 7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무도 죄 아래에 빠져서 하나님의 율법에 이 긍휼, 이걸 행하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본질은 빼먹고 뭐 이 제사와 뭐 이런 예물 뭐 이런 거 나는 이제 귀찮다, 그런 이제 소떼 귀찮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몸, 한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못하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 꼭 무슨 질서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반듯하고 흐트럼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율법을 성취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핵심이 뭐예요? 긍휼이란 말이죠. 그걸 위해서 쉬지 않는, 그런 면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게 뭐예요? 긍휼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뜻을 따라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죄 없는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시는, 그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이걸 성취하러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희생, 이것이 바로 뭐냐? 이 율법을 이 십자가가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긍휼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나오미와 같이 죄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파산한 존재이기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내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데까지 이른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한 이 일을 성취한 거예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시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의 나오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보아스처럼 살아야 돼라고 하는 모델로 달려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나오미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구속자 고엘, 그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나오미가 경험하는 이 쉬지 않는 긍휼의 은혜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룻기가 시작할 때 참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미 남편 죽이시고 아들 둘 죽이시고 텅 비어서 이런 비극으로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이런 퀘스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에게 그 회복의 출발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보아스보다 더 신기한 룻. 얘야, 나는 망했다. 나 따라와봐야 너 평생 과부로 산다. 너 돌아가서 결혼하고 새 출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돌아가지 않고 그 어머니 불쌍하다고 붙잡는 룻. 베들레헴에 와서도 낭망하지 않고 들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룻. 그래서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 봉양하고 있는 룻. 그리고 이 룻으로 하여금 젊은 남자 다 마다하고 이 가정의 기업물을 짜대는 이 그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던지는 이 룻. 그의 헤세드,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룻의 삶 자체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긍휼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치셨지만 그를 향해서 그 여전히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보아스가 자기가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나오미의 고엘이 되겠다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 인생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이 빈손의 나오미를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신 이 긍휼, 이 쉬지 않는 긍휼이 오늘 우리 삶을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회복시켰다면 못 회복시킬 게 없는 거죠. 이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흘린 눈물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병에다가 다 담아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인생에 이 눈물만큼 위로와 기쁨과 축복으로 다 채워주시고 바꿔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매를 때리지만 그만큼 그를 사랑하고 싸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나오미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다 이런 나오미의 빈손의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이 세상에 불순종하던 우리를 돌이키시던, 저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첫 저의 빈손 대학 입시 시험을 점수를 확인하러 가던 그날,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끊임없이 불렀던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였어요. 저는 어떤 뜻이 있어도, 그러나 제 마음에는 그 뜻이 좋은 뜻이 되길 바랬지만, 저는 시험 점수를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찬양을
한동안 못 불렀어요. 상처가 돼가지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상처와 섭섭함이 가득 묻어 있었죠. 신학교 들어갈 때 많은 꿈을 꾸고 들어갔지만 폐결핵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텅 빈 인생으로 바닥을 칠 때 남들은 뛰고 달리는 꿈 많은 20대 후반 30대에 이런 고난의 터널을 40대 초까지 달려갈 때 그렇게 맨날 그 비실비실 거리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도 병약하기로 소문난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왜 나의 젊은 날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맨날 엎드려서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 그 깊은 밤에 잠 못 자고 고독 속에 부르짖던 내 고통과 눈물을 다 기억하고 계셨구나. 남들은 뛰고 달릴 때 한쪽 구석에 앉아서 괴로워하며 인생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고통하며 주님께만 합작 엎드려 있었던 내 그 시절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들 동안 제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 지금 나오미의 삶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려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고백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긍휼로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오미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네,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에, 그 긍휼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자기 삶을 던지는 모험을 하는 움직일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6이에요. 6. 나머지 하나, 1,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든 것 하나님의 이 주권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이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기다림은 기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부르짖음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긍휼이 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자, 이 보아스의 모습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 모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보아스처럼 손해나는 일에도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아스처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처럼. 무엇이 보아스로 하여금 쉬지 않겠다 그랬어요? 긍휼이죠. 무엇이 예수님으로 쉬지 않게 했나요? 긍휼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손해가 나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삶을 쉬지 않게 할까? 긍휼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명하기 때문에 그게 뭐 도덕적으로 옳고 바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게 옳기 때문에 행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긍휼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긍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내변에서 자비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 성경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2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배운 세 사람의 옷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하반절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가장 먼저 우리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입어야 되는 옷은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이 긍휼이 흘러나올 수 있을까? 첫째로는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중산층 의식이 뭐예요? 중산층 의식,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야 라고 자부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거둔 성공과 재산은 내가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일한 결과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진 이 영적 중산층은 궁핍한 처지에 몰린 이들에게 냉담한 것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로 긍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도덕적이든 아니든 중산층이든 상류층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상관없이 성경은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파산한 자요,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는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이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직 주님의 긍휼,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님의 고엘 되심, 이것으로만 내 인생은 회복되고 구속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렇게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은혜의식. 여러분,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다른 나오미를 볼 때, 다른 이 파산한 사람을 볼 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을 볼 때 그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의 모습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거울로 나를 비춰주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긍휼을 입었지. 그런 긍휼의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로 구원받은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어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신다는 겁니까? 인생의 책이 펼쳐져요,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그런데 그때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네가 정말 나의 유전자를 가진 내 자식인지 내가 뭘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네 삶의 인생에 긍휼이 있었는지, 너에게 긍휼의 유전자가 있었는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서 너희 주인이신 그분처럼, 보아스처럼 이 손해가 돼도 열심을 내는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아스처럼 살아갔던,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삶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넌 내 자식이야. 또 한 가지요. 두 번째, 인색하게 만드는 우상을 해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이 거부하는 사람, 손해가 날까봐 나는 내 책임 못하겠소. 그 사람은 그 기업이 우상인 것이죠. 그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내 삶을 통제하게 해준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걸 손해본다는 것은 내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이런 손해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우상은 헛된 것이다라고 말하죠. 우상은 헛된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새겨놓은 이 나무만 헛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하는 우상은 실제로 헛된 거예요. 그 나무 토막처럼.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있긴가요?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 정도 돈을 버니까, 그렇게 원하는 지위에 올라가니까 과연 그게 말하던 행복이 있나요? 아닙니다. 헛된 거예요. 오히려 고민만 더 많잖아요. 왜 많은 성공자들이 술에 중독되고 우울증에 걸립니까? 우상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성취,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면 너그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색해져요. 추해지는 것입니다. 손해나는 일에는 절대 열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에는 밤을 새우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고 섬기고 손해나는 일에는 절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룻과 나오미 그들의 정체성 가치는 보아스에게 그의 궁율에 달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그 분께 달린 거죠. 그분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얻고 가치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안전입니다. 여기 보세요. 주님 앞에 돌아온 나오미,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세심한 긍휼에 쉬지 않음 추적, 이처럼 우리의 안전은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 그분의 돌보심, 그분의 긍휼하심,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분과의 로맨스, 그분의 아름다움,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거저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너그러움이에요. 교회의 특징은 너그러움이에요. 거듭난 신자의 표제는 긍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려운 처지에 몰린 이웃을 보는 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샘솟아야 한다.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상대의 고통에 뛰어들어 똑같은 아픔을 체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어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체휼하셨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기사에 자신의 모든 전 재산 113억을 한동대에 기부한 장응복 박사의 이야기가 기사화됐어요. 한동대에 기부했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이제 한동대 이사장이신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죠. 그분께. 이분이 원래는 7년 동안 한동대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알려지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113억을 기부하는 동안 얘기를 못했대요. 그런데 장응복 박사님이 별세한 후에 한동대학에서 이분의 선한 모습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나온 겁니다. 이 장응복 박사님은 1960년대부터 의사로서 한밤중에도 환자가 병원 문을 두드리면 자다가도 진료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서는 직접 찾아갔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우면 무료로 진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는 근검전략하면서 30년 정도를 써야 오래된 물건으로 간주하고 아내 김영선 여사는 뜨개질을 해서 옷을 해 입고 장응복 박사님은 90이 넘을 때까지 택시를 안 타고 버스를 타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번 돈에 대한 철학이 뭐냐? 돈 벌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그렇게 모은 돈을 7년 동안 왜 한동대에 기부했냐? 한동대의 교육 가치관이 공부해서 남주자였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공부하는 한동대의 교육 철학에 감동해서 돈 벌어서 남주자 했던 이 박사님이 거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했다는 거죠. 이 스토리를 복음과 도시 이사 목사님들하고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목회해서 남줍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목회해서 교회 성장해서 남줍시다. 이게 우리 복음과 도시의 목회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립개척하고 어려운 개척교회 돕고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이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는 본질이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무슨 수익 사업을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즘 같은 때 우리 교회 순장님 500여 분 날마다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순장님 다 손해나는 일이죠. 뭐 세상 이익 없이 그냥 열심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기독학교를 만들고 교육관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다 내 자녀하고 상관없어도 헌금하고 11조하고 또 섬기고 이게 바로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는 마땅한 반응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아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을 닮는 거예요. 자꾸 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뭐 세상에서 뭐 유명한 뭐 이런 사람 자꾸 따라하고 부러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날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신부로 준비되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며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면 우리는 세상의 야망, 추함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는 안 되는데 그 아름다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손해나는 일에도 이렇게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누가 뭐래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우리 주님이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 제가 나오미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위해 고혈이 되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못 박히신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제목 읽고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빈손에 상처 가득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내려놓고 인색하게 만드는 마음의 우상을 해체하며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헷세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자신도 사랑과 섬김과 너그러움의 삶을 쉬지 않게 하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오미와 같은 연약한 인생, 사는 인생, 죄와 불순종으로 벗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아스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긍휼이고 주님의 자비이고 주님 긍휼을 잊고 살았는데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것처럼 영적인 중산층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유한함을 얘기합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긍휼 의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해체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손에 나는 일에 주님 우리가 쉬지 않고 아버지 그 일을 이루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유도 없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고엘로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적인 긍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영적 중산층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 삼으며 인색하고 아까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님만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보아스처럼 손에 나는 그 일에도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그 생업의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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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다른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주의 몸 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